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나온 100년의 총회 선교를 회고하며 새로운 100년의 선교 방향을 전망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남미 최대 산유국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굶주림을 참다 못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현지 연결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전라남도 지역에 기독교인들을 위한 순례길이 열렸습니다. 역사를 통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곳곳의 기독교 성지 순례 코스 자세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이 패소하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이어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또 한 번 외교적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중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 압박 속에 우리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 어떤 선택에서도 평화에 대한 책임만큼은 잊지 않아야겠고요. 분쟁을 키우는 데만 급급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쫓기보다 우리의 속도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선교 100주년을 맞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미래 선교 지형 변화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역의 전문화와 에큐메니컬 선교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향후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선교비와 파송 선교사 수 감소에 따른 어려움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부산 산성교회 허원구 목사는 출산율 변화 등으로 줄어든 한국의 교인 수는 선교 지원 감소를 초래하고 머지않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선교지가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교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후원이 줄어도 지속 가능한 선교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원으로만 이뤄지던 종전의 사역 형태에서 벗어나 사역지의 교회나 단체 등 조직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고 그들의 지원을 받으며 선교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타교단과 해외 선교단체, 선교지의 개교회 등과 연합하는 에큐메니칼 사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파송 선교사의 고령화와 선교사 수 감소 현상에 주목하고 신학교의 선교 관련 학과를 늘리고 보다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타겟이 분명한 사역 위주의 파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이것저것 백화점식으로 전부 다 하는 그런 선교를 할 수가 없죠. 한 선교사가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역을 중심으로 가장 효과적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사역이 앞으로 전개돼야. 향후 관심을 받을 전문 분야로는 상담과 교육, 청소년 전도, 실버 사역 등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동성애 안수와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 문제 등 선교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 변동에 따라 선교 신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선교 신학, 이런 것들을 잘 세계교회 앞에 소개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는 교회들도 세계 선교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보고 힘을 얻고 또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허 목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의 미래가 선교사들에게 달려있음을 직시하고 한국교회의 선교를 향한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후원교회의 기도와 공조 없이는 하나님의 일인 선교를 지속할 수 없다며 교회를 포기하고 홀로서기를 하는 순간 교회도 죽고 선교사도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그 밖의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12일 총회회관에서 총회 2단 사이비 대책 법률자문단 출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설교를, 증경총회장 서기행 목사가 축도했으며 김승규, 곽종훈, 고영일, 박기준, 박사무엘 변호사 등 12명의 법률자문단 변호사들에게 위촉패가 수여됐습니다. 예장합동의 2단 사이비 대책 법률자문단 출범은 100회 총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향후 총회 차원에서 2단들의 고소고발과 집단 시위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며 언론과 인터넷을 통한 공격에 대처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란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바로 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등 미국 기독교의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페루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ccording to research, this generation scores low on attending church, praying, and making religion a priority. But it's not all doom and gloom. When it comes to millennials, millions remain deeply committed and active in their faith. It's just they're doing it their own way. And they're uniquely equipped to serve on the mission field. In 2014, couples Katie and Jeremy Daggett and Jacqueline and Jake Blair followed their passion for missions to Peru. They fit right in the Christian Urban Development Association, or CUDA, one of the organization's goals being to overcome cycles of poverty. Christian urban development, that Christian word on the front end is really important. We do all of it because we believe what Jesus did 2,000 years ago is what gives us motive and purpose and really hope in this context where we see wealthy and poor in the same city, where we see someone who's doing really, really well, is very established, and then someone who's on the edge of dire poverty. So that situation presents some unique opportunities, and we try to address those with CUDA. Jacqueline, Katie, and Jake also put their medical backgrounds to work in a local hospital developing a diabetes program. Jeremy helps teachers improve their reading program success by starting libraries in local schools. One of the things that looks like as the kingdom breaks in is that young kids read better and have better opportunities for the rest of their life. That's part of reconciliation for them, and that's part of mission work for us. As all four use their skills to improve life for the Peruvian people, they individually focus on simply building relationships. And when you look at Jesus' life and what he did and how he made disciples, he focused on a few guys and he poured a lot into them. And from there on, they changed the world, just a few guys. So when I think of my call to make disciples, I want to have a quality influence on a few people, and then those people can have a quality influence on a few more people, and then growth is then exponential. And sometimes it means walking down the street, going to the market, running errands, going to the center of town, and trying to meet people, sharing some of who I am, starting to learn who they are, and eventually moving that forward in terms of a sustaining and important relationship. A commitment like this for a young adult brings a number of challenges, from starting over in unfamiliar surroundings to raising children away from family. Being here, we've had to learn a new language and a new culture, and in reality, we feel very ill-equipped to serve the people here. And so really what happens is through our weakness, God's strength is shown, and when things happen for His glory, we know that it's Him and not us. I think one of the main ones is being away from family. Luckily, we have the technology to FaceTime or Skype with our family as much as we want and get to see them. Now that we have a child, and that is our parents' grandchild that we have here in Peru away from them, that does make it a little harder as well. Despite the challenges, these couples remain passionate and hope to continue their call to missions. I feel like God's call for us here could be the same call for any Christian in the world, and that is to be a part of God's mission of blessing people and bringing people to know Him better. Our prayer is for the kingdom to come and for God's will to be done her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Now we find ourselves in Arequipa, Peru, so our prayer specifically is for His kingdom to come and His will to be done here in Arequipa as it's being done in heaven. Caitlin Burke, CBN News, Arequipa, Peru.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남미 국가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별히 베네수엘라는 생필품을 얻기 위해 국경을 넘는 등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중상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함준상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혼란한 정치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은데요. 보도에 따르면 국가가 생필품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나온 것 같던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현재 베네수엘라는
경제적 위기로 인해 치안과 물가 폭등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네. 물건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슈퍼에 줄을 서는 광경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에서와 수도 인근 지역에서는 약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현세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장관은 국가가 관할에 생필품을 공급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 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경제 위기를 맞게 됐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예, 경제 위기를 맞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와 네. 무분별한 복지 혜택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와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며 네. 차베스 정권 시작된 이 포퓰리즘 정치로 계획성 없는 제3국의 원유 원조와 복지 혜택이 국민들의 가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위기 속에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움직임도 또한 보인다면서요. 예, 신앙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네, 네. 이곳 베네수엘라 신앙인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기독교 인구는 정확한 집계는 알 수 없지만 대략 5에서 7%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들이 연합하여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을 여러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수도 카라카스 교회들이 앞장서 더 이상 살인을 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행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나라 교회보다도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네, 네. 부디 베네수엘라의 올바른 위정자들이 세워져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여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이 나라를 위해 사역하고 계신 4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베네수엘라에 선교하시는 4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고요. 모쪼록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에 우리나라 기독교 선각자들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순례길 탐방 코스가 열렸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레저경영연구소 최석호 소장님, 전라남도 도청 관광마케팅 최성남 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라남도 지역 하면 우리 한국전쟁으로 국내 가장 많은 기독교 희생자들이 나왔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뜻깊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전남에 있는 영암, 목포, 신안 등 모두 10개의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유적지를 관광 자원화하는 일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탐방 코스를 좀 소개해 주시죠. 10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조합의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중에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목포 같은 경우에 선교사들의 선교 유적지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들이 있습니다. 영흥학교, 정명여학교 등과 같은 것이죠. 그다음에 공생원에서 가난한 고아들을 길러낸 공생원이 또 있습니다. 192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000명의 고아를 길러낸 그런 곳이고 지금도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합심해서 이 일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목포 자체에 또 많은 관광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달산도 있고요. 성옥기념관에 우리 남종 문인화가 아주 보물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정원을 볼 수 있는 이혼동 가옥들이요. 이게 목포 계양장에 한 곳에 다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곳을 한꺼번에 다 둘러볼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른쪽 영암에는 순교한 역사의 현장들이 있고요. 또 왼쪽의 신안에는 문경영 전도사님께서 고무실 10켤레가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노드길을 걸으면서 선교하시고 순교하신 곳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다양한 길들을 개발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셨습니까? 종교를 테마로 하는 여행 상품은 2014년부터 여행사를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해왔고요.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목포, 영광, 신안 이 지자체에서도 설명회도 하고 그래도 우리 도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소장님, 일제히 만행 참상회 속에서 순교의 발자취가 늦게나마 이렇게 세상에 소개되는 일인데요. 이 의민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교회 내부적인 이유가 있고 또 사회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교회 내부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국교회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고 그것이 신자 감소로 이어지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그것이 신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유에서 이걸 시작했고요. 전남도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지난해에 전남도를 찾아주신 분이 모두 3,700만 명으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근데 이낙연 지사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집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지사님께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 5천만 명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2위로 잘했으나 1위가 되는 놀라운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유와 결합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성지를 개발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일에 전라남도의 남다른 노력을 엿볼 수가 있겠는데요. 종교 유적지 개발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깃들 수 있는 이유 궁금한데요. 종교 유적지가 단순히 종교인에게만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의미 있는 곳이죠. 예를 들어서 선배 종교인들의 희생정신, 또 항일 역사의식 이런 것들이 일반인에게도 힐링 자원으로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유적지들이 참 많은데 성지 순례길 탐방 코스로 선정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지역도 옆으로 길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서부권과 동부권이라고 하는 기준을 나눴고요. 서부권의 중심 도시가 목포고 동부권의 중심 도시가 여수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런 많은 기독교 관련 유적들과 일반 여행지가 쉽게 결합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수는 엑스포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엑스포 해양공원까지 해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애양원도 있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까지 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결합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기독교 순례길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성지순례 하면 국내보다는 해외 성지순례를 더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번 남도 성지순례길 코스를 개발하시면서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소장님이 언급하셨는데요. 종교 유적지를 방문하는 그치지 않고 우리 남도의 다양한 음식이라든가
또 힐링 자원들하고 결합해서 이런 상품들을 만들면 일반인이나 종교인이나 모두에게 환영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과 또 우리 종교인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셨다. 그 말씀이시군요. 이번 여름 휴가 남도 성지 순례길 탐방 가시는 분들에게 방법과 코스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 자체가 접근성이 쉽도록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KTX를 이용해서 남도에 쉽게 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종점이 두 곳입니다. 목포와 여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곳을 선택해서 가시게 되면 네. 각각의 코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에는 영광, 신안, 영암 등 인근 지역과 결합된 형태로 순례길을 둘러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수 같은 경우에는 순천, 광양, 고흥 등 인근 지역과 결합해서 또 돌아볼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또 코스를 다양하게 잘 개발해 놨습니다. 기간도 1박 2일부터 3박 4일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도중에 우리 관광 마케팅 팀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하고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기독교 성지순례의 지가 국내에 참 많은데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함께 해준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도 성지순례길을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교회 내부적으로 지금 도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팸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겠고요. 기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 내부에서도 좀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단별로, 노회별로, 개교회별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나와 있고요. 또 목포 공생원은 한일 학잡 영화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인 전도사님 순교 이야기는 드라마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이번 여름에 개교회별로 또는 기관별로 상영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갖고 또 여름 수련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로 직접 찾아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 전라남도 지자체에서도 또 향후 이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여행을 떠난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전남은 그 여행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 문화, 섬, 숲, 다양한 콘텐츠가 전남에 몰려 있고요. 기독교 성지 순례지도 그 중에 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를 이용해서 일반인이나 종교인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또 관계자들을 모셔서 팸투어로 진행하고 그래서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네. 종교적 의미는 물론이고 바로 우리 역사 아니겠습니까? 역사와 정신이 찾는 모든 분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보다는 이수치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샤워로 더위를 다스리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이열치열이든 이수치열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번 더위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